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자주 다가오는 어려움은 선택과 결정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어떤 선택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더 이롭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복과 저주가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 차근차근 쌓여서 나를 복으로도 저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일의 작은 삶에서의 작은 결정과 선택들이 결국 모여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복과 저주의 차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을 통해 점차 쌓이면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복된 그리심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의 에발산에 서게 되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큰 결정,
중요한 결정으로 우리가 단숨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선택과 결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어쩌면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지 명령이 아닌지가 쌓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떤 큰 결정만 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만 집중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 작은 삶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의 작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선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라고 말하고, 28절을 보면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라서 선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잘 듣고 분별하고 구별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어느 순간에서든 자녀에게 강론하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나의 행동과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해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곳에서 그 채워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2절에 나온 동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잘 지켜 행하여, 그리고 사랑하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 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를 말씀으로 채우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일 것이고 그 말씀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24절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현재 있는 이곳,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복된 자리에 거하기 위해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듣기 위해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지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무석이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무속에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 내 삶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말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시간에 돌아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구나 라는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아직까지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꿈을 품고 2024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